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제가 신도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학생들이 질문할 때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부자의 질문은 한편으로는 좋은 질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인 이유는 이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관심사 중에서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형에게 말하여 나와 유업을 나누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 청년은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실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껏 예수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유산을 나누도록 제 형을 권면해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빵을 먹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제자들도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헛된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다음에야 가치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릴 수도 있고 또 인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생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질문을 좀 구체화시켜 보면은 여러분이 주로 기도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일반적인 기도의 우선순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영혼이 잘되도록 하는 기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되는 기도, 마지막으로 건강과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가 급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되고요. 큰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즐거워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바로 되지 못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이 잘 되어도 그것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자는 훌륭하고 그 질문은 좋은 질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질문 속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좀 엄밀하게 보자면 이 질문은 닫힌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열린 질문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폭넓게 대답해 주셨을 텐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내가 할 일을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억지가 아니고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율법적인 행위적인 구원관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말처럼요. 그동안 율법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율법 지켜서 행위로 영생을 얻어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조항을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런 거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으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는 어떤 율법사가 오늘 이 부자와 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율법사는 자기가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는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청년도 자기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도 도무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가 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자의 생각은 내가 무엇을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으로 자랑스러워했고요. 내가 무엇을 더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했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는 영생을 내가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대가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만 행하면 이제 드디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까? 재산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내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뭘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못하는 것이 있다. 행위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행위 중심적인 구원관의 한계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위 중심입니까? 은혜 중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 중심적인 구원관은 꼭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아마 우리는 다 행위가 아닌 은혜 중심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위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능과 성향 때문에, 성품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이나 행동이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답해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고요. 저런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행위 중심적인, 율법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위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것을 잘하는 나에게도 오늘 부자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어떻게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행위로 율법으로 판단을 하면은 자기 자신도 그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자와 같이 내가 무엇을 했느냐, 또 다른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주께서 위하여 죽은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이고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에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